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국호가 나라 이름이 되어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라 이름 국호 오구리요. 오구려 아닌데요? 조선. 조선. 네. 조선입니다. 고조선 이성계가 세운 조선. 그리고 지금 북한도 뭐라 그러죠? 조선인민공화국. 이 조선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것 아침 조자 그리고 오울선이라 그러네요. 깨끗할 선, 오울선. 아침이 곱다 이런 말을 아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동방예의지국 이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고와야지 저녁이 좋은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 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녁이 있는 삶, 뭐 이걸 내세운 사람은 당에서도 이제 선택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재수 없으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든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침에 재수가 있어야 하루 종일 재수가 있다든지 뭐 이러니까 이 아침이 고와야 된다. 아침이 고우려면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뭐가 울면 안 되죠? 닭이 울면 안 된다. 아침부터 뭐가 울면은 재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의를 잘 아침부터 지키는 그런 고운 삶이 되면은 이게 나라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 한자어를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 조자거든요. 여기 조자가 여기 열십자가 있고 그 밑에 날일자가 있고 또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달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열십자는 이 십자가 형상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달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오늘 찬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자 한번 보세요. 선자는 이게 고울선인데 고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양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기어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이게 성경 신약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요거에 이히투스라고 그래요. 근데 요 이히투스가 한 단어 요 글자 요게 어떤 단어 앞자 글자를 모은 건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빨간색 칠한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히투스 물고기가 된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물고기 형상으로 신앙을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들을 그렇게 암시적으로 사용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알잖아요. 양은 뭐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이게 잘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침이 곱지요.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주의 성실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패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레미야서 이게 3장,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 3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데도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이 크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조선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삶,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생각해야 할 십자가는 사실은 이게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흉악한 범죄, 정치 범죄자들, 로마인들 빼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데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이 형벌을 받으려고 원했던 사람은 없다. 근데 잘못하다가 돌려가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시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야만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짜 핵심,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목숨보다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을 그렇게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안타깝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따랐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이제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보면은 거기는 예수님 홀로만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고 십자가의 형벌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에 좀 외롭잖아요. 또 홀로 있을 때에 때로는 고독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홀로 있을 때 병들어서 아프면 그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고독의 10년 속에서 그리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처참한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함을 치는 예수님. 하나님도 거기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홀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주인공의 행위가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사막에서 배회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정황입니다. 오늘 읽은 여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흉계, 모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요 사이에 바로 이 향유부인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부각이 되는 겁니까? 정말 향유를 본 그 향유의 향기가 지금 여기까지도 흘러 내려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당시 여인, 이 남성들이 식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도 깨트렸습니다. 깨트리고 단골차게 남성들이 쫙 앉아있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향유를 완전히 병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 향유 부은 거, 이 향유도 값이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1일 노동하면 대강 한 10만 원 이상 벌죠? 그걸 계산하면은 한 3천만 원. 또 이제 약간 그 계산 더하면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모은 돈이 된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모으려고 그러면은 몇 년은 노동해서 벌어야 되는, 이렇게 번 엄청난 액수의 향유라는 겁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향유병이라고 한 거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원어를 잘 연구하면은 우리는 옥합이라고 그러는데 옥합이 아니라 엘라버스터 유리병이라는 거예요. 유리병인데 요건 옥합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래요. 근데 유리병인데 굉장히 귀한 유리병이죠. 거기다가 이제 향유도 굉장히 값진 향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 향유를 뚜껑을 딱 따버리고 여기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도 제가 붓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조각 같은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여인이 남성들이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붓고, 아마 이런 데서는 지금 붓는 장면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 이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를 부은 행위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이 향유 부은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죽었어도 냄새 안 나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가 됐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향유는 잘 안 붙지 않습니까? 안 바르지 않습니까? 시신에. 근데 거기는 제법 괜찮게 산다든지 좀 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단한 귀인이에요? 내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이게 귀신의 향유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복음서 전체 다 살펴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 어디다가 이제 안치했다는 걸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향유를 가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다 바를 향유를.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미명의 아침에 일찍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갔는데 바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으시니까 바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향유를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유일회적인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여인들도, 또 그 이후에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도 다시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신을, 거기다가 향유를 부을 수도 없고 시신에다가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유일회적인 대단한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뭐 있나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한 그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가장 값비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전부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며 긍정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설교도 허투루 들으면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3번이나 예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8장 30몇 절, 9장 30몇 절, 10장 30몇 절입니다. 다 3번. 근데 3번 했다는 건 모르죠. 완전 숫자. 완벽하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오면 그건 이젠 뭐라 그래, 잔소리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완벽하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들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를 못했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잡혀가실 것인지 준비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은 이 예수님이 3번이나 예고하신 순환 예고를 받아들이고 가슴에 깊이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6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그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때를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이 여인은 그렇게 향료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향료 부음의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것을 쏟아부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녀를 기념하라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기림을 이제는 받는 그러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도 기독교인 모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제는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너희들도 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마포에 있는 남북교회의 협동 목사로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돈을 융자해가지고 건물 한 층을 이제 샀습니다. 그 빚을 내가지고 산 거예요. 빚을 내면 이자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주일날 회계 집사가 대배기도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을 내서 교회를 샀습니다. 이자 갚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를 이러한 부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 골 때리는 기도 아닙니까? 이 골 때리는 기도가 그 교수의 골을 진짜 때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교수는 해외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도 없이 뭐 전셋집에서 살긴 하는데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몇 년 동안 부은 것이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조금이라도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것을 청약 통장도 깨트린 겁니다. 깨트려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10여 년 후에도 아직 그 교수는 집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건축헌금도 한 1억을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자기 대신 죽으신 그분을 목숨보다 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소중한 옥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약 통장이든 그것이 보석이든 그것이 부동산이든 그것이 동산이든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다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여인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 사랑과 환영과 은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